어떻게, 그럼 축도하고 마칠까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우리 구약 1242면쯤에 있습니다. 6장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도님들의 이 얼굴을 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보니까 우리 새누리재단의 성도님들 얼굴이 활짝 피셨네요. 예. 피어져야 사는 게 2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뭐죠? 예.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낙하산이 펴져야 삽니다. 또 하나는 봤더니 사람의 얼굴이 펴져야 돼요. 얼굴이 펴지만 마음이 따라서 펴집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기쁜 일, 즐거운 일, 복이 오면 하여 그때서야 내가 웃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먼저 펴져 웃다 보면은 복은 찾아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거꾸로 사는 자들이에요. 환경, 처지, 여건, 조건을 뛰어넘어 사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잘 되는 교회 한 가지 또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예. 또 한마디 이게 또 이렇게들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요즘 와서 교회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뭐냐, 우리 특별히 찬양대에서 이를 보면은 기도 시간이든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이 아멘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앞선 자들이 정말 아멘을 구호를 외치고 할렐루야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과 할렐루야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 넘지 못할 산들, 장애물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재단이 나아가는 길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어떤 아픔들이 있든 간에 여러분 그걸 먼저 보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걸음을 내어뛰으면 여러분 무리를 걷는 역사도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설교가 오면은요, 목사님들은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 뻔한 내용을 어떻게 먹여야 되죠? 맛있고 새롭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머리 빠지는 일이에요. 일주일 상관에서 흰머리 생긴 거 보세요. 그만큼 이 절기설교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씀이 돼야 되지만 또 부모 세대에게도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새누리재단은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역사해 나가는 그런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김 목사 개인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이 땅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찾습니다. 왜? 지혜의 영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봤더니만 하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은요, 생활 속에서도 모습이 달라집니다. 인간들은 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요, 시계를 사더라도 손목시계, 핸드폰에 있는 그런 전자시계,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모래시계를 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목에 차고 있는 손목시계나 아니면 핸드폰에 나오는 전자시계는 현재의 시간만 알려줍니다. 근데 모래시계는 봤더니만 지나간 시간에 남아있는 시간을 알려줘요. 지나간 시간, 지금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많은 자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남은 시간이야 어떻게 되든 I don't care. 여러분 남은 시간을 볼 수 있는 자는 생활 속에서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의 순간에 자기를 던집니다.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모래시계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 살다 보니 지금의 시간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오셨습니까? 모래시계를 보면 위에 모래의 모든 시간들은 점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모래시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남은 그 시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지고 줄어지는 시간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모래의 시계가 다 하여가고 있는 경각의 시점에 다가왔다는 걸 압니다. 왕의 의인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 이젠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고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물을 여러분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한 586년경에 다니엘은 10대 때, 학자들은 15세에서 17세로 추정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자녀의 나이예요. 학생의, 그리고 여러분 엘리멘처리 그룹 아이들이 그 10대 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민하고요. 근데 다니엘은 그 10대 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삼켜버린 거죠. 그리고 남유다에 있던 젊은이들, 똑똑한 자들, 그 인재들을 노예로 데려가서 자기 나라의 궁정에 있는 궁정 지혜로운 소년들로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는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이 여러분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여러분 공자의 말에 의하면은 40대가 이입이라고 그럽니다.
뜻을 세운다고 해서 40대. 근데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다 보니까 그리고 반듯한 신앙교육을 잘 받다 보니까 10대 때 벌써 뜻을 정합니다. 무엇을 위해? 세상 천지 다 요동치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 것이다. 그래서 궁정에서 여러분 산의 진미 다 맛있는 거 좋은 거 나오는데 거절하며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여러분.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이 음식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망가지다 보면은 이 마음과 영은 따라서 망가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자예요. 궁정에서 나오는 좋은 그리고 그 산의 진미 속에 스며져 있는 왕을 신상을 섬기는 이런 우상 신상에 바쳐진 음식은 나는 먹지 않겠다. 그거는 신앙관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궁정에서 자라나면서 그 다음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때의 총리로 픽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쳐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습니다. 완전 다른 나라의 다른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다리오 왕이 총리로 그 당시에 있었던 다니엘을 등용합니다. 그리고는 총리보다 더 우뚝 세워진 수석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의 인생길에 형통함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 집권 정치당이 이것이 바뀌어지면요 고관들은 전부 다 물갈이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봤더니만 결론적으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왕이 4번 바뀌어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형통케 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형통을 물려받을 수 있는 다니엘의 형통이 우리 후손들의 형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아버지 저를 드립니다. 저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런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시대에 놀라운 인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석 총리로 이 다니엘의 인생이 하이웨이처럼 쭉쭉 뻗어서 잘 나가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곳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뭐죠?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면 언제나 옆에서 걸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관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아니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온 출신이 어찌 우리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고관들이요 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여러분 총리 정도가 되었으니까 벨사살 왕 때 총리가 되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은 뇌물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국고를 어떻게 개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밝혀져서 여러분 정치 생명이 끝나는 자들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시샘을 하는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6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스터 클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결단한 다니엘은요,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슬쩍슬쩍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으면 그의 어카운트에 엄청난 양의 여러분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로 끊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냐? 80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80 정도 되면 뭐예요? 흔히 하는 말로 능구렁이 아니에요, 능구렁이. 그런데도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결단, 그때부터 줄곧 한 길을 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결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다니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많은 넘어갈 수 없었던 고비마다 성령의 지혜의 영, 거룩의 영이 다니엘의 마음을 붙잡으시사 미스터 클린. 여러분, 털어가지고 문제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이런 성령의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이 건강하고 정결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건수를 못 잡은 거 아니에요. 수석 총리로 있는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이 120도로 나누어서 그 시대에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두머리 위에 3명의 총리를 주고 그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삼다 보니까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다른 걸 아무리 보니까 건수가 없다 보니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를 걸고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에는 왕 이외에 다른 신상이나 다른 신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꼬드기는 거예요. 고관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왕의 정치 생명은 백성들의 인지도와 지지도입니다. 백성들이 30일 동안 왕만 바라보게 되면 왕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겁니다. 왕의 마음을 혹하게 만든 거죠. 다리오 왕이 그게 넘어가 가지고 왕의 명령서에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만약에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신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그 의인을 찍어가지고 꽉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다니엘은 다 알아요,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올무에 함정에 갇혀지게 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살 길을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사셨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위기 앞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런 경우들 많죠. 근데 여기에서 한 신앙, 한 인격, 한 믿음의 가치가 더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죽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배신할 수 없어. 나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등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감돌면 그냥 좀 창문 닫고 말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혼자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니까.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결국에 다리오 왕은 이 함정에 걸려든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는 거죠. 지난 간밤에 밤새 한잠도 못 잤어요. 사자굴 거기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돌문으로 임봉을 해버립니다. 나올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 속에 한 사자가 찢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서 총애를 하였던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행여나 싶어서 이른 아침에 사자굴 앞에 가서 돌문을 열고 혼자 넋두리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살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혼자 넋두리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답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키셨나이다. 23절,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런 믿음을 지키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죽음의 자리까지도 던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세계 만방 위에 올려내오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목숨 사나 죽으나 마시든지 먹든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노라. 나의 자랑은 예수 자랑밖에 없더라고. 이전에 줬던 거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나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붙잡으시사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로 삼아버립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박대하지 않습니다. 6장 28절은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다음 넘어 고레스 왕, 4대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집권이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한 손이 다니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성경은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비결, 성성장구, 형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알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마땅히 알 바를,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늦었다 하는 그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보면 10절에 나타납니다. 10절의 키워드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며 기도가 다니엘을 살린 거예요. 아니, 믿음이 다니엘을 살린 거예요. 아니, 전에 하던 그의 습관이 다니엘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성 하나가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말끝마다 부정하고요, 불평하고요.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평가하는 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데? 쥐가 뭔데 하나님의 뜻을 혼자 평가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잖아요. 불평의 열매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긍정과 은혜와 축복과 여러분, 이런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자는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 밝혔듯이 새누리재단,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제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이, 바람이, 불길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끼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위기를, 습성을, 습관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사이에 이거를 잘 가꾸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불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매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축복을 이 재단의 권속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의 습관의 습관.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새벽 미명에,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목사님.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뭐 새벽에 일어나는 거 별 어려움 없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하루 왼종일 병자들이 찾아오고 연약한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가셔서 열매 하나 따먹겠다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으니 그 열매를 저주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다음 새벽이 되면 어김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자는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니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여든이 아니라 평생 갑니다. 평생.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셨어요? 얼마나 거룩한 습관이 있으세요? 정말 남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더불어 가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생각도 습관이더라고요. 말도 습관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빛도 습관이에요, 이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이 그를 자리 잡게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만 터지면 나와서 기도합니다. SOS를 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위기 때에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지대로 살다가, 지 멋대로 살다가 문제만 터지면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라도
꿀밤 한번 먹을 것 같아. 예.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은 갑자기 돈다발이 떨어집니까? 내 안에 병마들이, 질병들이 물러갑니까? 당장 그렇게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자마자 돈다발이 떨어진다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엎드릴 거예요. 그거는 기복입니다. 기복.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나나 너 나와 같이 가지 않을래?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단순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파워가 나타납니다. 언제? 이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다니엘은 이걸 체험한 자였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너 기도했니? 너 하나님 믿니? 그러면 엎드려야지.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 후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걸 자꾸 하니 길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단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힘이 생겨납니다.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하찮은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의 인생 말년까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 같았던 그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의 후손들을, 저와 여러분의 길을 형통의 길로 열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니엘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줌을 믿었던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이건 단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신앙인의 성숙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전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신앙의 성숙이 된 자예요. 성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 성전 안에 와서도 혼자 이 말 저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마구잡이 하는 사람들, 성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임재하는 곳에 와서 왜 세상에 하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재단을 사랑하신다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선을 그으셔야 돼요. 선을 그으셔야 돼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지금 감사해 할 이유가 없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 처지, 조건,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그 너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감사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해버리면 진짜 감사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세요.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발 앞서 하나님이 행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죠? 항상 더 좋은 거 주기 원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미리 감사하세요. 예? 우리 재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부흥 발전하는 성장하는 재단 될 줄로 알고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미리 감사합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놀라운 일꾼이 될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하세요, 여러분. 김 목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될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하시면 제가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웬 한숨이 이렇게 나옵니까? 다니엘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던 자입니다. 가장 중심에 항상 다니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였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성을 길러줍시다. 기도의 자리를 기억게 합시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깁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미리 감사하는 아버지의 영이 그들을 붙잡으시사 더러운 것에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선을 긋고 그리하여 정말 미스터 클린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일어나 다니엘과 같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후손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과 형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손들이 다니엘과 같은 형통의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능한 손에 우리의 후손들을 올려드리겠사오니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릴 때 그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들은 우리 후손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대를 이어 일어나고 대를 물림하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소서.